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8.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내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냐면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절을 보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18장부터 펼쳐지는 실제적인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길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한번 정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자세로 당신이 걸어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아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 행적이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희한하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인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즉 공간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공간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환의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먼저 이는 성경의 저자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의도를 보는데 먼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사실 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보고 굳이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겹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 없는 약 92% 정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도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복음서 안에는 각자가 저자가 복음을 쓰는데,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 대신 예수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인간 예수를, 특별히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란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에서 인간의 아주 나약한 그 모습, 그는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마주 대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7대 표적, 그 다음에 7대 선언도 다 동일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자증하는 거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를 잡으러 군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잡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보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에서도 들었겠지만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쓰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40일 동안, 그러니까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해서 40일을 계산을 해서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통합 측, 기장 측 이쪽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합동 측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사순절을 목사님이 안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이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멋진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나 의아해하지 마시고 혹이라도 기도하시는 분들 사순절 기간에 그런 말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만 잠깐 살펴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기도했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목적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밴드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게 될 세상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3장부터 쭉 됐던 요한강론과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17장 대제사장 기도 후에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 공동 번역 안에는 이 기도를 마친 뒤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한강론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이죠.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이고 바로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근데 여기 요한복음만큼만 감람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그런 표현을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지고 또 그곳 동산에 있는데 동산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른 복음처럼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여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또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감람산 사이가 있는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전과 이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시죠? 그 사이에가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굳이 그러면 요한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과 동일하게 한 인물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언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왜 이 감단산 쪽으로 왜 건넜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모사, 가장 친한 모사로 옆에 있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누구를 쫓아가냐면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다윗 왕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 이 기드론을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연상이 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 이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꾸민 모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패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이 압살롬이 건너게 만들었던 이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가에 걸려서 나중에는 그 요압 장군이 보낸 장수에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도 그렇게 되고 자기들이 꾸민 그 모사가 실패로 돌아간 줄 알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연상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대로 연상되고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자신이 옳다고 여겼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목매어 자살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형으로 했던 구약에 등장한 다윗 왕이 배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건 이렇게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세상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비록 건넜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 세상은 결국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는 뭐한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미리 여기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딱 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 시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우상을 불태웠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이 시내가였던 걸 보게 됩니다. 아사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요사박 골짜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의 골짜기다라고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지금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굴욕을 경험했으면서 그러나 사단의 세력인 우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기드론 시내가 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결국 제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십자가는 원수 사탄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는 표현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은 구약을 알고 있으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지라고 하면 이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승리였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간접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근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감난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담소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곳을 가셨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어요.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나가버렸던 그 유다가 군병을 이끌고 이리로 오거든요. 예수를 잡으러.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가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모였던 곳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가끔씩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을 나누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추억이 깃든 것이에요. 그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룟 유다도 추억을 나누는, 제자들도 추억을 나누는, 정을 나누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그 추억을 나누었던, 정을 나누었던 그 현장에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추억이 깃들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인상, 좋은 감정, 좋은 추억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 뺏겨버리면 그 좋은 추억, 좋은 감정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10년 교회 다니든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정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가운데 서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이미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그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고 곧 그곳에서 이미 군사들을 통해서 잡힐 줄 알면서도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당신이 걸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절 만찬에 박차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그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가 오는데 이 유다가 지금 선두주자로 오잖아요. 근데 이 군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여기 등 횃불을 들고 왔을까라는 거. 네, 밤이니까 그렇게 라고 할 수 있겠죠. 캄캄하니까 횃불을 들고 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알지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팔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먹었던, 그리고 발을 씻김을 받았던 그가 여러분 박차고 나가버리거든요. 박차고 나갈 때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그랬어요. 유다는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등과 횃불을 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참 빛 대신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짓 빛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빛 대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인 등과 횃불을 동원해서 빛 대신 예수를 잡으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 자기도 빛을 쫓아, 진리를 쫓아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3년이 넘도록.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참빛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는 어둠에 여전히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마치 그것이 진리냐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암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의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짓 빛에 현혹되지 않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한 사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데려오냐면 군대.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얻은 아랫사람. 이거는 뭐냐면 사내들은 공의에서 파견된 군사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군대라고 했을 때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파견을 나가면 적어도 600명에서 적게는 200명의 보병의 파병 부대가 파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마 군대라는 표현을 하면 지금 한 사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떡합니까? 누구까지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내들은 공회에서 보낸 군사들까지 합세해서. 왜 이렇게 군대를 많이 제가 표현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군사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지금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군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군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사단, 그리고 군단이에요. 엄청난 몇천 명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단도 적어도 5,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과 말을 소유한 그런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 서울의 영화 봤습니까? 서울의 영화 보면 많은 군대를 동원했던 거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로마 군대를 동원했다?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는 로마에서 법에 어긋난 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어떻게 몰고 잡으려고 하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단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아랫사람을 쫓아서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들은 종교적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앞에 두고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 앞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냐? 종교적이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정치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중에 대두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세상과 이 잘못된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이 함께 합세해서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이죠. 이걸 보면 사실 로마와 어떤 바리새인이나 그런 자들은 사실 정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원수까지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은 철저하게 그 구원자를 밀어내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구원자를,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세상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거부할 때 그냥 냅둬버려도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십자가로 끌고 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 야곱을 보았죠? 사기꾼 같은 야곱. 근데 그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요. 어떻게 뭐 신풍나무 그런 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데서 아롱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12조상의 그런 인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현장으로 가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죠. 예수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이 딱 오니까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봐요. 유다가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잡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죠.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다 자신 있게 나다 라고 얘기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찾는데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로는 시골 촌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내리깎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여러분 이게 내가 그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헬라어 그 용법인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신이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나를 까지만 그러나 내가 곧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여기서까지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편에 군대 편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왜죠? 참되신 빛되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 분명합니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세상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끌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세상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 딱 할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신적 권위가 여기서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이 군대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것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들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되심,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그들이 또 경험하잖아요, 군대가. 근데도 어떡합니까? 그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신령한 것을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붙잡지 않으면, 은혜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또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봐. 다시 또 물어봐요. 다시 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께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그다.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본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내가 진짜 나사렛 예수야. 내가 기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11명의 제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돌려보내고 뭐야? 나만 잡아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서 썼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대제사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담대히 걸어가는데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성진이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의 카리스마. 안 웃군요. 칼 들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카리스마. 웃긴 얘기 더 할까요? 성경에서 어부였지만 사시미를 제일 잘 뜨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죠? 내리쳤는데 머리통을 자른 게 아니라 귀만 때렸잖아요. 그죠? 웃자고 한 거예요. 만일에 칼을 휘둘렀는데 베드로 이 말고의 목을 쳐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 근데도 어떡합니까? 예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두머리만 데려갑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하석들도 다 쫄병들 다 데려갑니까? 그죠? 쫄병들도 다 가야 돼요. 반란을 이들이 언제 일으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데려가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2번이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얼른 말고의 길을 고쳐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상관없다. 나만 데려가라. 이것도 성경에 응가래 하십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베드로만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번 6월절 때 혁명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건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두신 자를 네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은 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세상의 힘과 그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감리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떡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바뀌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성질이 안 바뀔까? 왜 내가 안 바뀔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얘기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한참 묵상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다 잡아가, 저들은 절대 잡아가지 마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